안녕하세요. 갑자기 겨울이 성큼 다가온 듯한 날씨인데요. 부디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 10일 수요일 한절 한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욥의 두 번째 변론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욥의 친구들은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니 회개하라고 욥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세상의 현실적인 상황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서 반박하고 있죠. 오히려 악인들이 번영을 누리며 살다가 죽는 순간까지 평안한 경우를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인과응보나 전통적인 교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모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욥 자신도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역시 욥은 악인이 번영하고 형통한 여러 사례들을 말하면서 친구들의 생각에 모순이 있음을 다시 지적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욥은 친구들이 주장했던 것에 대해 실제적인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악인이 일시적으로 번영을 누릴지라도 곧 멸망한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을 몇 번이나 본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묻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꼭 그렇게만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불이 꺼지지 않고 두려움을 모르고 계속 악을 행하며 잘 사는 것이 아니겠냐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욥이 말하는 건데요. 친구들이 말하길 하나님이 악인들의 죄악을 쌓아두었다가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악인들에게 무슨 벌이 되냐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 당사자가 직접 심판을 받아야 그것이 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그걸 통해서 모두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현실적으로 아주 일리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시지만 그 시기와 방법은 그분의 섭리와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의 편협한 지혜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정할 수 없죠. 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더 피는구나. 욥은 새 친구의 말처럼 악인이 반드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건데요. 욥이 보기에는 악인도 의인도 죽으면 매한 가지라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흙 속에 누워 썩게 마련이라는 건데 그런데 죽음 자체가 마치 죄에 대한 징계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분의 섭리를 제약하는 불경건한 태도라고 친구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죄인은 반드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단정하고 고난받는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라고 확신 내지는 믿음을 갖는 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왜곡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이렇게 하셔야 한다. 강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면 세상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보고 또 그와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기복주의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확신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지금 이 땅에서 물질적인 부와 명예, 건강, 자녀 등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그렇게 섬겼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는 기복주의 신앙이 죄이고 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어린아이들은 어떤 착한 일을 하면 무조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현세적인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덜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후에 욥은 더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친구들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주장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더 형통을 누리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관점에서는 다소 모순적이고 불합리하고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내버려 두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이고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해 두심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는 진노로 돌아가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에서 누리는 형통이 가치 있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마땅히 이 땅에서 충만하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기에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이 땅에서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복주의가 아닌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지금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하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복을 이루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